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승리하셨다. 그 승리를 이 땅에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승리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은 바울이 4장부터 이제 설명해 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5장에 넘어오면서 이 승리의 핵심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과 다름이다. 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해서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탐욕을 추구하고 살면서 내가 주님이 이루실 승리를 이 땅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능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도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잘 믿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은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삶의 패턴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름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많은 거짓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는 말마다 진리를 담아내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경쟁이 가득합니다. 그 경쟁이 가득한 곳에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경쟁 가득한 곳에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샬롬, 이 복음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온전히 회복되어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승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보세요. 그 속에 얼마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이거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승리는요, 세상과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이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승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툭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원리가 중요한가, 이 승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네. 바울이 참 재미난 말을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바울의 머릿속에 왜 나왔느냐면요, 술 취하지 말고 그 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게 지금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게 이제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걸 넘어가면 이제 쏟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충만함이에요. 바울이 말했던 플레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술잔에 술을 부어도 많이 차면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 담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바울은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공동체의 이런 다름을 추구하는 승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요? 어떨 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엑스후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엑스후, from whom. KPC 오니까 막 그릭도 가르쳐주죠. 엑스후, from whom.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 충만함으로 그 힘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는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얘기해요. 요약하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를 이렇게 읽고 그 핵심을 요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찬양, 기도. 지금 19절, 20절을요, 제 그냥 세 단어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뭐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일주일 지나가면서 한 번도 말씀을 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성령 충만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저희 교회에 지금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동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승리는 세상과 다름이 있고 그 다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오로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바로 이런 다름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바울이 편지를, 이분은 그 생각이 아주 시스테마이즈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혼란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요, 아주 명쾌한 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명쾌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명쾌한 거예요. 근데 간혹 살다 보면 생각이 명쾌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떻죠? 명쾌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22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6장, 이제 거의 끝나갈 때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다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걸요,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냐면 관계적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관계. 성령 충만한 것이 말씀 충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이 반드시 관계적인 것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성령 충만을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는데, 나는 아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의 관계는 꼭 남편과 아내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관계가 인간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것을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가 오늘은 남편과 아내,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 이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뭐죠? 그건 공적인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이 있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그 관계 안에 이제 21절이 키인데요. 21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2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이 피차는요,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21절에 성령 충만을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제가 팬데믹 지나가면서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고백을 들은 게 있어요. 한 3개월 예배를 잘 안 들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3개월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헷갈려지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자신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지켜가는 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예배가 나를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직한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요, 그렇게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든든히 서가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 충만을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바울이 권면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만. 시작. 혹시 불편하세요? 남편한테 뭐 하래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순종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 그런데 왜 그렇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자 성도들의 표정이 벌써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설교자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설교하면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이제 표정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같이 미국이라는 사회, 여러분, 여자의 권리가 얼마나 많이 신장되어진 사회입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고리타분하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박물관에 등장하는 시대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지, 지금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여러분과 동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시대의 정신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감 능력이 이 목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거 저도 다 똑같이 공감하며 살고 있죠. 근데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말하는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을 들을 때 많이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이 마치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굴종, 힘 있는 사람에게 힘이 약한 사람이 굴종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이래로 타락한 세상에서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를 고대로부터, 이건 어느 문화에 있었는데요, 지참금을 지불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지참금을 페이먼트 한다는 것 뒤에 있는 필로소피가 뭡니까? 그 여자를 친정 부모가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하는데 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이제 다른 집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페이먼트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참금 안에 있는 필로소피예요. 즉,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은 힘이 더 강했던 남성들의 포갑적 통치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핏 잘못 들으면 그런 우리의 피해의식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달갑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 바로 그런 문맥, 타락해버린 이 그레코로만 사회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타락해버린 가부장적 공동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바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얼터너티브, 대안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로서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회복해낼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요, 바로 그런 타락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바로 그 관점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르죠? 타락한 세상에 있는 가부장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리피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급진적이에요. 바로 그게 큰 그림이고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그냥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게 하듯. 이 복종은요, 타락한 세상에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힘센 사람에게 굴종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그리스도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순결하고 정결한 아내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냥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라고 하는 단서를 다룬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의 관점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문맥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범사의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바울은 연이어 남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제, 가부장적인 타락한 사회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질서, 새 창조의 가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제 남편에 대한 권면에서 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주어진 일반적 권면이었다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남편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야 되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남편 어떻게 권면해야 됩니까? 타락한 가부장적 사회라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라, 굴복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타락한 세상의 가치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권면은요, 이 타락한 가부장적 사회의 가치 체계를 혁명적으로 뒤집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면을 2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25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25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이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던 퀄리티가 어떤 모습이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퀄리티입니다. 타락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의 남편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냥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바로 그 사랑의 퀄리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하는 권면,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복종해라,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권면에서 이 복종과 사랑은 절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퀄리티가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권면입니다. 아내를 위한 권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라는 이 표현에 방점을 찍었던 바울은 마찬가지로 이제 남편을 향한 권면에서도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는 목사인데요, 제자훈련하다 보면 여자 성도들과 제자훈련을 필연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남자들보다 제자훈련반에 여자들이 더 많으셨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불편함을 표현하셨던 성도들이 몇 분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못 만나봤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있던 사역했었던 교회들 안에 이것을 불편함을 표현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살짝 불편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퀄리티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순종이, 이 복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쉬운 명령이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데디케이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왜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나는 기꺼이 그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종이라는 거 교회에서 보면 옛날에 뭐 목사님들 향해서 뭐 주의 종님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종하고 님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종은 님하고 어울리지 않고요. 종은 뭐하고 어울리는 단어죠? 종놈. 그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종님보다는 종놈이 훨씬 어울려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기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 사도는 왜 기꺼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의 편지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왜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압도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복종하는 일이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은 능력 많으실 뿐 아니라 어썸하신 분이에요. 페이스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는 일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남편에 대한 복종이 어려운 줄 아세요? 이 책임 오로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대답하세요. 이제 이 정도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신 퀄리티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부르짖는 말이지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자기 헌신적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았고 인격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복종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내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 남편에게 주어진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이 명령, 이 두 명령은 어느 하나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종교적인 에어리어에서만 입증하고 설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자리에서
아내는 어떻게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증명하셔야 한다고요? 죽게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기꺼이 세워주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의 근본적인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무거운 자리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 모든 것의 실제적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걸 보여주면 저는 아내에게서 이런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는 순종의 복종의 반응을 이뤄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공동체의 승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광택 목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다른 보혜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주께서 가르쳤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명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KPC가 앞으로 힘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의 강조점을 두고 천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다양한 삶의 현상들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불쑥불쑥 유혹이 있는 순간들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싸워야 하는 순간들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그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도와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례 안에서도 표현되어야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디퍼런스 메이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요? 설교를 다시 해야 할까요? 아내의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죠?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이 인격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그젠플이고 스탠다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참다운 아름다운 샬롬의 승리를 이 땅 안에서 구현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먼저, 절대 삐지지 마세요. 여기 남편이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다가 한번 곤욕을 치른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남편도 없는데 그걸 해가지고 나를 아프게 했다고 이렇게. 커밍업 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얘기 나올 거예요. 남편이 없으셔도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후배들을 격려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먼저 주문합니다. 옆에 아내가 앉아 계시죠? 주로요. 굳이 남의 아내에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남의 아내에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세요. 이천희 장로님 대표로 일어나셔서 한번 해주시죠. 일어나십시오. 장로님이시니까 양무리들의 본을 보이셔야죠. 네.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자, 그냥 하면은 좀 섭섭하니까 좀 문홍석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일어나십시오. 네. 옆에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이건 절대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이 삶의 방식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샬롬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따뜻한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풍성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